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묘사하기를 여행에 많이들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나그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보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티격태격하는 사이가 함께 있다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가는 앞동산을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길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이 길 속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때론 조금 없어도 때론 좀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귀한 특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김대철 집사님 가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쭉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지나가서요. 오늘은 호세아서를 우리가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구약의 역사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를 이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누가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은요, 요셉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그 애굽에 들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터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40년간의 방황 끝에 민수기와 이런 신명기서를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떠나면서 옆나라에 침략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사사기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반복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옆에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는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해서 시작되는 게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렸다가 이 솔로몬 아들이었던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죠? 여로보암입니까? 르호보암입니까? 그렇죠.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참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로 가고 유다를 포함한 2지파가 남방 유다로 이제 우리 남북한이 갈리듯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를 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호세아서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일까요? 남방 유다일까요? 네,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포로 시기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기를 거쳐가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맥이 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보면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는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일까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들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에는 나훔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서는 사실 이 소선지서들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이 소선지서들보다 뒤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였던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가 이때 기록이 됐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돌아오면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목록을 쭉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외우다 보면 어디쯤 가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할까요? 이제 뭐 욥기, 시편, 잠언까지는 이게 쉽게 가는데 어디서부터 헷갈리냐면 선지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뭐 오바댜가 먼저인지 스가랴가 먼저인지 호세아가 마지막인지 이게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대선지서가 있고요,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요. 우리가 방금 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소선지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OX 퀴즈인데요. 소선지서로 불리는 이유는 대선지서보다 기록성,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왜 대선지서라고 분류하고 왜 소선지서라고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키가 작았을까요? 소선지서 사람들은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선지서는 기록된 양이 많고 소선지서는 기록된 양이 몇 장 안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록된 양으로 대와 소를 나눴을 뿐이지 어떤 중요성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감된 그림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로 좀 넘어가서 우리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의 표제 제목은 호세아입니다. 기록자의 이름을 땄고요. 이 호세아는 여호수와 예수 이 이름의 어근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록자 역시 저자는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 시기, 호세아서가 기록된 역사적 시기는 기원전 755년부터 725년경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패역한 그런 시기에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서의 주제는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뭘 시켜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근데 결혼을 시키셨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경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지금 호세아에게 아내를 한 명을 이제 연결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데 전도서에 보면 어떤 여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현숙한 여인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데 유독 이 호세아에서만큼은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음탕함 혹은 창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서를 이 주석가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갑론을박하는 이야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키는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냐 아니면 하나의 그냥 비유냐, 이 이야기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왜 이게 비유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음란한 이 창기와 이 하나님의 선자를 결혼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런 두 가지 이제 학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 학설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참 하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속아서 참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속아서 결혼하고 보니까 과거가 이랬다는 여자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이 기록할 때에, 이 결혼을 할 때에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호세아 선지자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더럽고 깨끗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그걸 다 용서하고 한번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호세아서 2장과 3장을 보면 집을 나가서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빚까지 얻어가지고 나중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빚까지 청산해주면서 그걸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시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는 사랑은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랑과는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예쁜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고 그다지 예뻐 보이지도 않고 과거가 깨끗지 않고 더러운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르고 사랑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 알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부는 시작.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는데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임과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어쩌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담보라는 것이라면 이 전 우주의 생명을 1000번, 10,000번을 죽였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의 그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의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낭비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고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까? 자기 발로 찾아왔잖아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내가 얘를 받아들이면 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 걸 알아요. 날 고통스럽게 할 걸 알아요. 그럼 받아들이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죄악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죄를 많이 져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실까?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음을 분명하게 아시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죄나 그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와 혹은 나의 어떤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망설여지신다면, 그것이 나의 양심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까 말 것일까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조건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이 귀한 안식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 뭐냐면요, 중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바알이란 단어가 호세아 선지자면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표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우리 10계명에 보면 첫 번째 4계명은 사실 살펴보면 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가장 앞부분에 우상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계속해서 그런 적이 분노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죄짓고 참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그럴까요?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면 말 안 듣고 그러면 한 대 져받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조지 알나잇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의 한 기능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의 삶과 행복을 계속적으로 파괴하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분의 반응은 자신의 백성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죄라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죄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한 사람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내 자식이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숭배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이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그 죄를 보면서 함께 고통하세요.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사단, 네가 뭔데? 죄, 너가 뭔데? 내가 내 생명을 들으면서까지 죽었던 그 눈동자와 같은 내 아들과 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서 분노하십니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탄과 그 죄의 그 어두움이, 그 영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나를 치신다고 얘기를 해요. 치신다. 여러분, 치신다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 마치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쁨을 저지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혹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분노나 아니면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이 느껴지시거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짓눌리게 하고 나를 옥죄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임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목적은 우리로부터 그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정금과 탁한 혼탁물들이 섞여 있을 때 뜨거운 열을 가해서 정금을 걸러내듯이, 그 찌꺼기를 버려내듯이 우리의 가슴 깊이 묻어 있었던 그 죄들을 우리로부터 떨궈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혹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다 걸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니요 나의 행복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그 죄를 향한 분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때로는 분노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의 이 심정을 다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 터지는 부모의 심정을 보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때 있습니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끼셨던 그 동일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있음을 인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이 탄식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탄식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그가 쓴 책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서 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런데 나 하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감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몇 명을 위해서라도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럼 이게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정말로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쉽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할 사람이 한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한 1억 명 된다고 하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밖에 없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안 죽었겠죠.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와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하와가 아니라 저 혼자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여러분 딱 한 명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호세아서의 기별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누구에서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이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주 동안에 호세아서를 좀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떠한 죄와 나 자신의 더러움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정말 저 뿌리 깊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